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순수한 믿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축복의 말씀도 있고 저주의 말씀들도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으로 알려진 신명기 28장에도 보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거다.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거다. 여러 가지 축복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8장 15절 이하에는 순종하지 않을 때 저주가 임한다라고 하는 말씀도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저주받을 사람과 복을 받을 사람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게 되고 어떤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보시면 저주받을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세 부류의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주의 대상은 사람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믿는 자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차를 탈 때에도 운전하시는 분이 안전하게 운전할 거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차를 타는 겁니다. 비행기 탈 때에도 기장이 안전하게 이륙하고 안전하게 착륙해 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비행기에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물에 들어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튼튼할 거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을 믿는 자가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믿지 못하면 식당에서 어떻게 음식을 먹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주는 음식인데 여기에 뭘 탔을 줄 알고 먹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못하면 여러분의 돈을 어떻게 은행에 맡기겠습니까? 떼먹는 거 아니야? 다 빼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신의 마음이 들면 도저히 맡길 수 없는 거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람을 믿는 자가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믿는다라는 말은 믿다, 의지하다, 의뢰하다라는 말로 번역된 단어인데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신뢰할 만한 대상으로 의지하고 견고히 붙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믿는 대상으로 인해 느끼는 안도감과 행복감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의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는다는 것이 어리석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하였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도 하루에 수십 번씩 왔다 갔다 바뀌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도 깜빡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지키고 싶어도 지키지 못할 환경이 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돈을 빌려주면 잘 갚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의로 떼먹을래야 떼먹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이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사고를 당한다든지 갑자기 아프게 됐다든지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졌다든지 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할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믿고 살아야 하겠지만 하나님보다는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사람도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육체를 이야기합니다. 젊고 건강한 육체는 분명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육신으로 힘을 삼는 자는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4일 금요일에 하얼빈 동계 아시안 게임이 끝났습니다. 우리나라가 2위로 마무리를 하면서 기분 좋은 대회였습니다.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같은 스포츠 경기를 보면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있는지 모릅니다. 분명 객관적인 실력으로는 이 사람이 1등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상대 선수가 밀쳐서 넘어지기도 하고 평상시에 잘하던 동작에서 실수를 해서 감점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를 힘의 근원으로 삼지 마십시오. 우리 육체는 시간이 지나면 약해지고 썩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주의 대상은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은 인간의 생각과 행동의 근본입니다. 모든 것이 인간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중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 여호와에게서 떠나 있으면 복을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6절입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아멘. 이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에 비유됩니다. 떨기나무는 발가벗다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가지만 앙상한 작은 나무를 이야기합니다. 떨기나무는 태양과 타는 듯한 사막의 열기에 노출된 채 생존 가능성이 거의 없는 그런 상태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광야라는 곳은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고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간조한 곳이라는 말은 타다, 수치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로 인하여 그을리고 말라 비틀어진 메마른 곳을 이야기합니다. 건건한 땅은 소금기가 있는 불모지를 가리킵니다. 소금기가 있는 땅에서는 식물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막이나 광야나 간조한 곳, 건건한 땅의 공통점은 식물이 자라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곳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육체를 힘의 근원으로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이런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7절에 보시면 복을 받을 사람이 나옵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한다라는 말은 신뢰한다는 거예요. 확신한다라는 뜻입니다. 의뢰한다는 말 또한 믿다, 신뢰하다, 의지하다, 안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데서 오는 안도감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 보니까 복을 받을 이 사람에 대해서 물가에 심어진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우리나라는 그래도 강수량이 풍부한 편이지요.
그래서 물가에 심어진 나무나 평지에 심어진 나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곳이지요. 그래서 우기 때는 나무들이 푸른 잎을 내고 열매를 맺지만 건기 때에는 모든 식물이 말라버립니다. 팔레스틴의 더위는 살인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단강이라든지 오아시스라든지 물줄기 근처에 심겨진 나무는 다릅니다. 그 뿌리를 물 근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더위가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그 잎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하지 않고 생명력을 잃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에게 이런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저주받을 사람이 아니라 복받을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복받는 사람 됩시다. 한쪽만 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양쪽에 계신 분들 다 보면서 이번에 앞에 뒤에 분들하고도 함께 인사할게요. 복받을 사람 됩시다. 8절에 나오는 더위나 가뭄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복받은 사람이라 해도 더위가 찾아올 수 있고 가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복받았다고 해서 더위가 피해가거나 가뭄을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더위나 가뭄과 같은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에도 그 잎이 시들지 않습니다. 그치지 않고 결실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가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아프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더위가 찾아와도 그 잎이 청청하고 아무리 가물어도 결실이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어릴 때는 부모를 의지하고 나이 들어서는 자식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요즘에는 자식보다 연금을 더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을 힘의 근원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떨기나무와 같이 바짝 마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에 살게 되고 간주한 곳 건건한 땅에 살아가는 팍팍한 삶이 되어버립니다. 재물을 의지하면 든든해 보이지만 11절에 보시면 자고새가 낳지 않은 알을 품음 같아서 결국 떠나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걱정하지 않고 잎이 청청하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윗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들을 평가할 때 보면 저가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는 그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준이 되어서 다윗처럼 하나님 잘 섬겼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섬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처럼 하나님 마음에 맞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것은 다윗이 죄가 없고 단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십계명을 어기고 간음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살인을 교사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사랑하시고 칭찬하신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소년 시절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울 왕이 칼과 갑옷을 주지만 다윗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벗어버리고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갑니다. 이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골리앗은 자신의 큰 키를 믿었습니다. 자신이 들고 있는 창과 칼을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골리앗과 같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그에게는 큰 키나 체구도 없습니다. 그에게는 날카로운 칼이나 창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믿음이 골리앗을 이기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때의 경험으로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가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잡혔을 때에도 담대히 고백합니다. 시편 56편 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는 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그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처럼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였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병거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지만 다윗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였습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시편 62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그가 지은 시편 여러 곳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더위가 찾아올 때에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합니다. 자기가 가진 병거를 의지하고 말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건강을 자랑하고 노후의 연금을 많이 들어놓아서 걱정 없다고 말하고 자식들이 잘 살고 있으니까 노후에 자식들이 돌봐줄 것을 믿고 자식들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의지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모든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십시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은사받은 사람이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중직자가 저런 행동을 할까? 시험 들지 마십시오. 실망하고 배신을 당했다 해도 상처받지 마시고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야. 나약한 존재야 라고 생각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인간은 자기 자신이든 다른 사람이든 절대로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믿지 말고 불신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면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믿지 말라는 말은 그 사람을 믿되 신뢰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믿어주셨지만 믿음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두 주를 떠날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쳤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지만 주님은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의지할 대상으로 보지 않고 사랑의 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믿음의 동료들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 주어야 할 대상입니다.
신뢰하고 사랑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영원 불멸하신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다 보면 상처받고 시험 들게 되어 있습니다. 가시나무처럼 바짝 마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더위가 와도 잎이 청청하고 가물어도 결실을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건강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나 내가 가진 경험이나 배경을 의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쉬 떠나버릴 수밖에 없는 썩은 동아줄입니다. 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하고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의뢰하기로 결단하십시오. 내가 순간 붙잡고 있던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고 있는지 늘 돌아보면서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께 닿아 있는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한 결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복받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복된 삶을 살아가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또 육체를 힘의 근원으로 삼고 중심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저주받은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